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박수까지 설교 시간인데 축하드려요. 세례는 인생에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은혜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내가 세례받기에 합당합니다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그러하듯이 세례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흉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또한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례받으시는 여러분을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났던 사건이 있었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 같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이, 그 중심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여종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었죠. 자,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자,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그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치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수익에, 이익에, 사업의 도구로 사용했던 지분 있는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니까 이 여종이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귀신 사업이 망하게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하나 하다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어져요. 근데 어떻게 고발했을까요? 무슨 죄목을 고발했을까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어서 귀신 사업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라고 고발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뜻한 자랑할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발하기를 죄를 누명을 뒤집어 씌웠는데 하나는 바울이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의 이방 사회에 와가지고 우리 사회를 아주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발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풍습과 문화를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어진 쓸데없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지금은 풍기문란죄 이런 죄로 바울을 고발하였고 그 고발이 들어가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참 그렇잖아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발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선동하는 것이에요. 큰 피해도 안 받는데 자기들만 그 귀신 사업이 망해가지고 피해를 받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선동질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하고 실라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없는 죄까지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대서명해서 고발하여서 이제 죄인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억울한 죄인이 되어 버린 것이죠. 크게 재판도 받지 못했어요. 장터에 끌고 나갔다 하지만 여기는 시장하는 장터가 아니라 그 당시의 말로는 아고라라고 하는 것인데 일종의 재판장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루는 재판장을 아고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지금 장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종의 인민재판과 같은 재판이 열린 것이에요. 그리고 판정을 내렸죠. 그리고 옷을 벗기고 매를 쳐서 감옥에 가두어라 라고 결정이 났어요. 이때 바울이 40의 한한 매를 맞았을 것이에요. 그렇게 맞은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했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때 맞은 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법에 유대인들은 최대
39대까지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야기했죠. 39번 때리는 것이 아니라 채찍이 있는데 세 갈래로 나누어진 채찍이 쫙 감기면은 살을 뜯는 채찍이에요. 그 세 갈래 채찍을 13번 내리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3331 해서 곱하면은 39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배라고 하면은 그 채찍질 13번을 맞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이 매를 맞는 것이지 그 맞으면은 살이 뜯겨나가고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피도 흘리고 그 보통 사람들은 그의 반죽음을 당하는 것이 그 매질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옷을 벗기고 맨살에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군가 아니 그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어요. 간수. 간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두부 쓸 때 간수가 아니라 감옥을 지키는 공무원, 그 사람을 간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간수는 아마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감옥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 같아요. 자신은 나름대로 정의롭게 산다라고 생각했겠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살았겠죠. 그가 열심히 피투성이에 대해서 실려온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쇠사슬을 메고 문짝을 닫고 자물쇠를 거두고 그리고 지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 외에도 몇몇 다른 죄수들도 함께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 같으면은 아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또 얻어맞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가? 원망과 불평이 생겨났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믿음이 연약하면은.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서 뭘 했다고 하죠?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찬양했대요. 여기서 기도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와 찬미와 찬양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었죠. 그래서 그 찬양 소리를 감옥에 있던 모든 죄인들이 다 들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많은 고민들을 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지진이 우르르 하고 난 것이에요. 정말 지진인지 몰라도 어느 정도 지진인지 몰라도 감옥이 막 흔들리고 감옥을 닫고 있던 문이 철크덩하고 열렸어요. 무너진 것이 열리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팔과 다리에 깨어있던 그 쇠사슬도 함께 스르륵 하고 풀려버렸어요. 큰 지진이 나서 이야 했는데 감옥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간수가 그렇게 성실한 간수가 뭐 하고 있었는 거 아니? 아마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방심을 했는지 몰라도 잠깐 자고 있었는지 몰라도 자고 있다가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깜짝 놀란 것이에요. 왜요? 내가 자는 바람에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간수가 참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죽으려고 했어요. 아이고 내가 자는 바람에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어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나름대로 책임감도 있고 성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바울이 큰 소리를 질렀어요. 깜깜한 감옥이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바울이 거기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간수를 부르면서 여보게 죽지 말고 가만 들어보게 나랑 우리는 여기 그대로 있도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려주었죠. 어찌 보면 살려준 것이에요. 바울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해요. 간수가 등불을 들고 와서 봤어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문도 열려있고 감옥도 무너지고 쇠사슬도 풀렸는데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간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아이고야 살았다 라는 마음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금방 죽으려고 했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말리지 않았으면 자기는 지금 칼로 찔러서 죽었을 것이에요. 내 처자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그동안 일평생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내가 만약에 칼로 찔러 죽었다면은 내 인생은 무엇인가?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본들, 내가 아무리 성실히 살아본들 그 삶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은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면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마음에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니 후회하는 마음과 죄책감과 두려움 앞에 엎드려서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했다? 넙죽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이 하나님을, 이 귀한 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몰랐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던 것이에요. 나는 열심히 살면은, 성실하게 살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죽음 이후에도 편안한 삶을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막연히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죽음의 직전에 탁 가보니까 느꼈던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죽으면은 지옥 가겠구나. 내가 지금 죽으면은 평안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렸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온 사람을 치료해주지는 못했어요. 당장이 죽을 것 같은데도 왜?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됐거든요. 지켜보기만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후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이고 저 귀한 분들을 내가 좀 잘 도와주고 섬겨드려야 했을 것인데 하나님을 이전에 좀 알고 믿었어야 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후회 가운데 납작 엎드리며 죄책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자신이 순간적으로 느꼈던 그 후회와 죄책감과 두려움을 고백하였어요. 내 인생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죽음의 직전 앞에 가보니까 허무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죽음 앞에 두려운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아마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죄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정말로 진실하게 바울에게 물어보았던 것이. 이전에는 막연했지만 이제 죽음의 그 끝 앞에 자기가 서서 바울 앞에 간절하게 진실하게 묻는 것이에요. 그 진실하게 묻는 물음 앞에 바울이 실라가 대답해 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었어요.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영혼과 내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 땅의 죄와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고 죽음 이후에 소망의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절박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딱 와닿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뼛속 깊은 데까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간수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신이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었고 이제 그것을 내가 믿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 이 간수가 그 말씀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이에요. 진실로 뼛속에 사무치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전에는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눈치 보아서 하지 못했는데 당당하게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아이고 이 채찍 자국 하면서 그것을 다 씻겨주었어요. 약을 발라주었어요.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지고 귀한 음식을 차려서 대접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헌신하는 마음이 생겼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가 오늘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가지 일을 행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회개하고 믿은 증거로서 바울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 자신과 믿음을 전해주어서 함께 믿게 되어진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수는 직접적으로 역사를 보았고 깊이 깨달았고 회개했고 그 죄책감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기쁨을 맛보았지만 사실은 가족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가족이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비록 부족한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 구원은 내가 믿어서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그 간수를 살렸듯이 그 간수를 살린 이유는 그 온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간수와 온 가족이 함께 세례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수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간수와 그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 그 10년 가운데 기쁨이 몽글몽글 두부가 몽글듯이 몽글몽글 솟아나기 시작했고 충만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두려움의 그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의 한 간수의 긴박한 인생을 살펴보았어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결국 죽음 앞에 남는 것은 죄책감과 두려움밖에 없었던 것을, 그리고 죽음 이후에 아무 소망이 없는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불안이 가득했던 것을 간수는 경험했습니다. 후회밖에 남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10년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를 믿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그 증거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오늘 여러분이 받으시는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내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나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증가하는 약속이 세례였던 것이에요. 오늘 간수가 받았던, 그 가족이 받았던 이 세례를 오늘 여러분이 받게 되어질 것이고, 오늘 이 역사적인 현장을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두려움과 연약함들을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권능 가운데 있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세례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고백으로 세례받을 때에 그것이 나 하나의 영혼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는 시작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함께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